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문안 인사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자로서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문안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문안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로서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도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가 된 것으로 서로를 문안하는 이 문안하는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있는 기도의 동역에 힘쓸 때 그 기도의 동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있는 우리가 찬양의 동역을 이룰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있는 우리가 전도의 동역을 함께 이룰 때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가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 함께 그 교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우리는 주연과 조연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는 바울이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로 보내면서 자신의 문안을 전하고 문안 서신을 받은 이후에 속히 디도가 자신을 찾아와 만나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아데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곳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도와주었을까요? 이 아데마와 두기고의 역할은 주로 바울의 소식, 바울의 사역 소식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를 부르기 위해서 보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의 사역은 항상 바울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데마와 두기고로 소개되는 두 사람은 디도가 바울에게 속히 찾아오도록 부탁하기 위한 바울의 소식을, 바울의 말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역사에서 주연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디도, 디모데 같은 사람을 우리가 주연이라고 생각할 때 본문 12절에서 소개하는 아데마와 두기고는 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연하게 주연과 조연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자신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귀한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들을 맞이하고 이들과 함께 문안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우리는 바울은 주연이요 두기고는 조연이라는 식으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주인이 준 것으로서 종이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아 2달란트를 남긴 자 모두에게 주인이 동일한 칭찬을 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소식만을 전달하는 아데마나 두기고의 사역이었더라도 이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소식을 이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기도해주고 후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는 디도나 디모데처럼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품을 팔아서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다시 이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곳으로 달려가는 아데마와 두기고, 이 두 사람도 동일하게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동역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자랑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책망하신 말씀을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런 책망을 받는 삶이라면 과연 주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책망을 듣게 된 자들이 과연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우리의 삶이라면 내가 주연이다, 내가 조연이다라고 하는 이 구별에, 어리석은 구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연이라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고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져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그 부르심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매일매일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 함께 겨울을 보내기 위해 그곳으로 속히 와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는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디도에게 겨울을 함께,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테니까 네가 이 니고볼리로 와라.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고 달마디아로의 지방으로의 선교를 바울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울의 계획은 이 사이에 달마디아로 선교를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되면서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혀 투옥된 것으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참수를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기록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도 바울의 작정이었고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바울의 길을 막으셨고, 그러므로 바울을 유럽을 향한 선교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는 말, 우리의 인생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의 미래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자기가 죽게 될 시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작정했고 자기의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 안에서 동역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임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로 인하여 복음이 더 많이 진전되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사를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끌어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목회적 성공과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세상적 성공과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은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사는 언제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침체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회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머물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니까 영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안 된 것에 미련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떠나버렸을까요? 다 도망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도 바울처럼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역자들이기에 바울은 이들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문안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삶으로서 바울과 함께하는 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아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바울의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